여러분 반갑습니다. 3월 24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이 화요일 아침에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요한복음의 말씀으로 은혜 나눕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인데요. 이제 함께 봉독할 부분은 7절부터 해서 13절까지만 함께 봉독하십시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13절까지만 함께 봉독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제목을 실족하지 않도록 도우시는 성령님, 실족하지 않도록 도우시는, 인도하시는 성령님,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은 이제 굉장히 극단적인 신앙 양태가 그 시대에 어떻게 나타났는지를 보게 해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것은요, 지금도 행행하고 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물은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그 종교적 열광주의자들이 이제 하는 말이죠. 악한, 정말 해서는 안 되는 사람을 죽이, 종교 이름으로, 그죠? 신의 이름으로 막 이렇게 죽이는 거죠. 이게 그 소위 이슬람 쪽에서 알라가 기뻐하는 일. 또 옛날 십자군 전쟁 같은 경우를 예를 들어 보십시다.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뭐 이런 식의 이제 정말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그런 일을 시키는 거예요. 기독교인들 전쟁한 게 그 유럽에서의 1차 대전, 2차 대전이잖아요, 그죠? 정말 기가 막힌 일입니다. 뭐 30년 종교 전쟁도 마찬가지였고요. 단지 가톨릭이냐, 뭐 개신교냐, 뭐 이거로 인해 가지고 치고받고 싸우면서 서로 십자가 들고 행진하고 십자가 들고 그 앞에서 사제들이 그 성수를 뿌리고 축복하는 기도하고 이 뭐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모든 행위들을 3절에 이렇게 정리합니다. 그들이 이런 일을 한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 내가 아는 하나님이에요. 내가 아는 알라예요. 저희 둘째 녀석이 복음에서 이제 신학대학 학부를 다녔습니다. 복음 종합대학 안에 있는 그 신학부가 있잖아요. 거기에서 이제 신학 4년을 공부했는데 아쉽게도 이제 뭐 하나님 두 번째 콜링이 없어서 자기는 목회자의 길은 안 가겠다 하는 바를 저도 뭐 어떻게 더 권면하는 기회는 갖지 못했습니다만 그런 공부를 한 것 같아요. 신학에 대한 기본적인 거, 그 다음에 종교학에 대한 부분 이렇게 이제 공부를 했는데 그 가운데에서 이슬람도 같이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 꾸란이라 그러죠. 그 꾸란을 가만히 읽어보니까요, 정말 그 이맘이라고 하는 이들이 가르치는 게 그 꾸란이 가장 일부분만 가르치네, 뽀해가지고. 근데 그렇게 가다 보면요, 정말 그 이슬람의 그 종교를 아주 부분만 가르치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이슬람 친구들하고 얘기 들어보면요, 꾸란을 읽어본 친구들이 제대로 없는 거예요. 뭐 다 기독량으로 듣고요. 여러분 이거는요, 우리 교회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는 법입니다. 그래서 제가 뭐 다른 목사님들도 그렇지만 성경 통독해야 된다고 계속 말하잖아요. 권하기도 하고 우리 프로그램으로 이렇게 매년 하기도 하는데 아쉽게도 뭐 계속 통독하시는 분들이
많지는 않아요. 그게 좀 아쉽긴 한데 어쨌든 성경을 여러분 통독하지 않고요. 주일날 와서 목사님 말씀만 듣다 보면요. 목사님이 아무리 설교를 한들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이렇게 골고루 설교를 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하는 특별한 고민 가운데 이제 선택한 것이 아침 말씀 나눔이라도 제가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한번 끝내자. 그러면 나하고 같이 있었던 사람들은 다 그래도 한 번씩은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겠냐. 성경 통독도 하고 이렇게 한 번이라도 또 말씀을 듣고 나면 그리고 꾸준하게 성경 공부를 해 나가면요. 이게 신앙의 균형이 잡혀지는 겁니다. 그런데 목사님들 가운데도 여러 부류가 있어요. 예, 아주 보수적인, 아주 극단적 보수적인, 또 조금 왼쪽에 진보적 신앙을 가지고 있는, 아주 진보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이런 분들이 있어요. 뭐 이슬람도 마찬가지겠죠. 불교 쪽도 마찬가지고. 항상 문제는 뭡니까? 극단에 있는 이 5% 플러스 마이너스 5%에서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프가니스탄 같은 경우는 그러잖아요. 학교 교육을 못하게 합니다. 학교를 다 부셔버려요. 그리고 뭘 하는 줄 아세요? 예, 이슬람 학교를 줍니다. 이슬람 학교. 그리고서는 꾸란을 제대로 읽혀놔요. 극단적인 선생들에 의해서 극단적인 이론만 계속해서 풀어가지고 적용을 시키니까 이 자라나는 이슬람 청년들이 극단적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이게. 그런 아쉬움들을 우리가 오늘 여기서 보는 거예요. 예수께서도 그걸 보신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것, 유대인들이 그렇게 하는 것, 그거 하나님을 잘 몰라서 하는 거다. 그래서 3절에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자, 이런 문제들을 그럼 어떻게 극복할 거냐? 그럼 제자들도 마찬가지지 않을까요? 예. 종교개혁의 과정에 있어서 농민전쟁이 일어나요. 그 농민전쟁은요, 극단적인 기독교 신앙의 어떤 점에 있어서 아주 극단적인 좌파지향적인 그런 신앙의 양태였거든요. 또 다르게 보면 극단적인 성령주의자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 결과 결국은 지지 기반으로 삼아야 했던 귀족들의 어떤 영역을 다 무너뜨려 버리는 사회 전반의 어떤 기본 질서를 다 흔들어 버리는 상황을 보면서 결국 루트가 농민들의 손을 들어주지 않고 기존 질서를 지켜야 되겠다는 측면에 그냥 귀족들의 손을 들어주면서 가혹한 탄압에 정당성을 부여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농민 전쟁은 이제 무너지고 말았는데요. 교회사적으로 굉장히 안타까운 현상이라고 보죠. 근데 이런 일들이 교회사를 보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그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신다는 말씀을 오늘 본문 속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면 너희들에게 있어서 멘붕에 빠져버릴 텐데 그걸 막기 위해서 보혜사 성령을 보낸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그 보혜사 성령은 내가 이미 너희들에게 가르쳤던 보여주었던 그 모든 것들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기억나게 하고 깨닫게 할 거다. 그러면서 그 보혜사 성령이 행하시는 그 깨닫게 하고 기억하게 하시는 그 과정에서 세 가지 심판을 할 텐데 그걸 책망이라는 단어로 표현해요. 9절과 10절과 11절인데요. 죄에 대한 책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은 것에 대한 책망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또 의에 대한 겁니다. 의는 뭐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옳다 여김을 받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생명이요 길이요 진리요 대신 길이 대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하나님께 갈 수 있다. 이게 하나님께서 가신 의예요. 여기에 합당하게 되는 길, 그 예수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이게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 내가 안 받아들였다면 그것에 대한 책망이 분명히 있을 거다. 세 번째는 심판입니다. 이 심판은 누구예요? 세상 임금들에 대한 그 권세를 가지고 함부로 방종하면서 자기 머리에 세워진 이 면류관의 찬란함에만 마음을 두었던 그 세상 임금들에 대한 책망.
이 세 가지 책망이 성령 안에서 이루어질 거다. 이게 뭐예요? 괴로움이죠. 찔림이죠. 그게 우리에게 고통이 되어지고 결국은 그것이 어떻게 해요?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거울처럼 보여지게 만들어버린다. 왜?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신 그걸 다 그냥 드러나게 해버리신단 말이죠. 그러면서 12절에 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아직도 너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것이다. 성령께서요. 우리 안에서 하실 일들에 대해서 예수님 하시고 싶은 말씀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그거 다 너희가 받아들일 수 없을 거다. 왜? 너희들의 수준이 지금 그러니까. 결국 이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성령님과 교제하고요. 성령님과 동행하는 이 수준이 말씀 안에서 성장하게 됩니다. 그러면 성장하면 성령께서는 그 말씀 안에서 우리로 하여금 더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고 더 많은 것을 기억나게 하실 거다라는 이 전제가 있었잖아요. 그죠? 그게 작동하는 겁니다. 어린아이가 수용할 수 있는 지식의 한계가 있어요. 청년이 다르고요. 중년이 다르고요. 그렇습니다. 노년의 때에 받아들이는 신앙의 분량, 수용의 한계치가 다 달라요. 그걸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조절해 가시면서 우리를 성장시키고 성화시켜 가시는 거예요. 그걸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13절에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릴 것이다. 뭘 가지고요? 예수께서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예수께서 보이시고 듣게 해주셨던 그 모든 것을 가지고 계속해서 되새김질합니다. 여러분 이 되새김질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성천하시기 전 40일 동안 뭐 했어요? 제자들을 다시 불러내가지고 리모델링 시켰잖아요. 되새김질입니다. 우리의 신앙은요 끝없이 되새김질이에요. 성경 통독하면서 느끼시지 않았어요? 제가 대학 들어가서요 비로소 성경 통독했다고 말씀드렸던 적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요, 그때가 몇 살입니까? 20살이요, 20살. 그 세상 물정 아무것도 모르는 청년이 교회 다니다가 은혜를 받아서 신학대학을 들어가고 거기서 처음 성경 통독을 하면서 와, 말씀이 이런 거구나. 그러면서 또 학년이 올라가면서 선배님들하고 토론하면서 그렇게 해서 매일매일 읽혀져가는 성경이요. 달라요. 제가 청소년 담당하던 교육전도사 때 시절과요. 전임 전도사 때와요. 부목사 1년차 때와요. 말씀에 설교 노트를 보면요. 달라요. 성령께서 이렇게 업그레이드 시켜주시는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걸 발견하게 되죠. 성령은 어떠신 겁니까? 우리가 함께 계시면서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아셔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 예수 안에서 우리가 누리기를 원하는 그 은혜의 자리에 제대로 서지 못하면 죄에 대한 책망, 의에 대한 책망, 심판에 대한 책망이 우리에게 떨어질 수밖에 없다. 왜? 성령께서 그 모든 것들을 벗어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는 예수의 말씀 계속 되새김질하는데 나는 엇박자 놓고 있다는 거예요. 엇박자. 그래서 우리는 이런 성령님의 역할을 다르게 표현하면 뭐라고 할 수 있어요? 개인 가정 교사예요. 개인 가정 교사.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이 개인 가정교사와 함께 매일매일 살아가는 거예요. 화요일 아침입니다. 여러분 어떤 마음이세요? 소망이 있다면 이 개인 가정교사, 예수님께서 보내주신 개인 가정교사인 성령님과 함께 시작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성령님을 조금 더 가까이 하십시오. 가까이 하십시다. 그리고 성령님과 좀 대화하십시다. 고민 있으면요 털어놓고요. 속에 있는 거요 끄집어내놓으면서 성령님과 대화하십시다. 그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실족하지 않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이 성령님과 조금 더 깊이 있는 사귐의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보혜사 성령님께서 예수님이 떠나가신 그 빈자리에 임하여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계속해서 예수 안에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지속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성령님 감사합니다. 화요일 아침 가정교사이신
성령님과 함께 복된 사귐이 있는 그런 화요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의탁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